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부탁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내용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선교 표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표적에 주목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이적들이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동반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저 역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병들고 죽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동반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정말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드는 질문은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지금은 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 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역사를 보면 그런 표적들은, 기적들은 영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소멸되면서 동시에 교회도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교회가 소멸되기도 하는 모습을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성장세가 감소하고 급격한 소멸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이적들이 지금도 나타난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역시 이런 기적이 부족해서 예전에는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터에 천막만 쳐도 금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른 곳으로 땅을 사서 가서 교회를 짓고 거기도 또 차고 넘쳐서 더 큰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그 시대처럼 여전히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아쉬워하는데, 그러나 잘 분석하고 진단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체하는 것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앤드류 월스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세계 교회의 중심은 지중해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터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집트, 그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지역이 지금은 다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슬람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들어갔던 기독교도 이미 심각한 침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곳곳에 교회가 있고 주변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마다 감소되는 그런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어느 곳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했다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저 아프리카 남반구 그리고 남미 이쪽 지역으로 교회의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기독교는 한 군데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침체하고 또 그 중심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앤드류 월스라는 선교학자가 대답하기를,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한 곳에서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그리고 권력과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자체로 권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으면 껍데기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 사회에 중단되어서 더 이상 교회의 성장과 전도는 중단이 되고 그 교회의 중심은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쌓이고 힘이 세지고 교회 유력자들이 모이고 그렇게 강해지는 것 자체를 그냥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수록 동시에 위험도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이고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가운데 그런 것에 취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높은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약한 자들에게로 가야 하는데 강하고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됨으로써 교회의 중심은 그곳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고 능력과 은사와 축복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천년 만년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도 소멸이 됩니다. 아니,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규명이 안 된 내용에 속합니다. 왜 승천하셨을까? 왜 이 땅을 버리시고 하늘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아픔도 해결해주고 문제도 그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 문제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을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신 사건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저렇게 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와 동일하시지만 그 모든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의자 옆에 오른쪽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내 오른팔이야, 저 사람 왕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신임하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버리고 혼자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에 승천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의 자리, 하나님 오른팔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쪽에 승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섭섭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그리고 사탄이 앉았던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드디어 제대로 다스리시는 새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새 왕이 등극하셨다. 그리고 그 새 왕이 새로운 통치를 펼치실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왜 가시지? 우리만 홀로 두고 가시면 어떡해? 그런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승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이제는 들어 올리셔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왕이 자리에 앉으셨다.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큰 배가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고 물이 들어오고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저 배가 왜 저럴까? 잘 살펴보니까 선장이 없는 거예요. 선장 자리에 선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없으므로 배가 요동치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 선장이 나타나셔서 선장의 자리에 앉으셨다. 선장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 소식이 배 전체에 전달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배가 제대로 가겠구나. 이 배가 잘 제대로 운행이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인간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실 정도로 우리 사람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거기 앉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제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구나.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다 해결되고 다 치료받고 걱정할 것 없는 세상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들의 그런 기대는 좌절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는데도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고통이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면 힘으로 강하게 권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가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왕이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파워를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소식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아지심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수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왕의 통치를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우리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교회는 안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몸된 우리가, 몸인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려 하면 할수록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약해지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다면 교회 역시, 교회의 성도된 우리 역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겸손해지고, 우리도 약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야만 교회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낮아지려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머리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사기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못할 때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일 직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인 법교회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위로부터 올라오더니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시대의 성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성전 종사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예수님과 대결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데, 그토록 이 성전을 영광스러워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예언하는데 이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놓은 성전인데 벽돌 위에 이 벽돌 하나가 남아있는 이 정도의 골격도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AD 70년에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성전이 타락할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역사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번성하였다가 왜 소멸합니까?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웠다가 왜 침체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을 정도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성령이신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통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건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서 힘이 생기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권력이 많아지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과 통치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서 사이비가 되고 컬트화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오염덩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를 보십시오. 어쩌면 제2의 사사기, 바벨론 멸망 직전의 사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 타락과 같은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망각한다면 사사기가 다시 오리라는 법이 왜 없겠으며 바벨론 포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리라는 예언이 왜 들리지 않겠으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으면 교회는 사이비가 됩니다. 30년 전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찍었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써있는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 현장에 나도 있었다. 그립다. 눈물 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나? 저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글들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 시대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방 친구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바로 우리 공부방 안에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이제 나가서 자립해야 되는 청년들 후원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작은 교회가 왜 힘에 부치도록 공부방 자녀들을 품으려 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고아 청년들을 왜 도우려 합니까? 왜 찾아가려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 일까지 하느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내 복을 받으며 내 안정과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불평불만한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껏 축복을 받았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신비하게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비와 은총으로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더 많은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될 때,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곳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운 자들이, 모든 아파하는 자들이, 그리고 병든 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의 마당을 밟으며 이 자리를 채우며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휩싸여서 구원받고 삶이 변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은 상식적인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십자가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현하고자 이 땅에 세워진 곳이므로 왕께서 저렇게 낮아지신다면, 왕께서 저렇게 겸손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저 낮은 곳으로, 저 어두운 곳으로, 저 아픈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봉천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영이 충만히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왕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정신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권세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와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